주중에 20일 1월 20일이 작년 코로나19 첫 환자가 발생한 지 이제 1년째 되는 날이라고 합니다. 지난 1년 코로나19의 이 환란 중에서도 잘 이겨내고 계셔 주셔서 정말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남은 올 한 해 여정도 하나님 은혜로 잘 이기고 승리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제가 주중에 적어드린 글을 한 번 더 읽어드리려고 합니다. 그 유명한 사랑시 작가인 원태연 씨의 그런 사람 또 없습니까? 라는 부분에서 몇 소절을 읽어드립니다. 그런 사람 또 없습니다. 그렇게 따뜻하고 눈물이 나올 만큼 나를 아껴줬던 사람입니다. 따뜻한 눈으로 나를 봐줬던 사람입니다. 어쩌면 그렇게 눈빛이 따스했는지 내가 무슨 짓을 하고 살아도 이 사람은 이해해 주겠구나 생각 들게 해주던, 자기 몸 아픈 것보다 내 몸 더 챙겼던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 또 없습니다. 아무리 죽이니 살리니 해도 내게는 그런 사람 또 없습니다. 제가 이 시를 접하면서 저는 우리 예수님이 그런 분이다 하는 고백이 가능할 수 있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저는 또한 우리 교우들에게 그런 사람이고 싶다 하는 마음이 간절했습니다. 늘 많이 노력하지만 아직도 부족하다 여겨지기에 앞으로도 더 노력을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잊지 마셔요. 그런 예수님 또 없습니다. 우리는 그 예수님과 함께 우리 모두가 어떤 상황 환경에서고 승리의 내일을 열 수 있게 되기를 바라면서 하나님께서 저를 통해 감동하신 내일의 승리를 위하여 오늘의 이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그러나 이사야서 53장 6절에 보면 우리는 다 양 같아서라는 우리의 한계를 말씀하는 구절이 나와요. 어찌 보면 승리를 기대하기 어려운, 승리와는 너무 거리가 먼 그런 말씀이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왜 하필 양일까 하고 많은 짐승들 중에 기왕에 말씀하실 때 우리는 다 사자 같아서 이랬으면 얼마나 더 좋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이 양이 보기에는 깨끗하고 아름답다는 이미지, 또 순한 양 하니까 순종적 이미지를 연상하기 때문인가 하는 생각도 하는데, 실제는 이 양이 아주 특이하고 볼품없는 동물입니다. 이미 한 번 정도는 들으셨지 싶은데, 첫째로 이 양은 방향 감각이 둔하다는 거죠. 우리가 집에서 기르는 대부분의 동물들은 대부분 어디 밖에 갖다 놓으면 집을 잘 찾아옵니다. 개나 고양이만 아니고요, 소나 말도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나 양은 안 그래요. 못 찾아옵니다. 어디로 가는지 모르고 가는 게 이 양입니다. 양을 한번 잊어버리면 그 양을 다시 찾은 자리는 전혀 가 있을 것 같지 않은 그런 자리로 무지막지하게 간다는 거예요. 우리가 다 양 같다는 말을 그래서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어디로 가는지 아십니까? 여러분의 운명이나 인생이 어디로 가고 계십니까? 아니, 잘 가고 계십니까? 바로 이 다음 순간 벌어질 일들을 여러분 알고 가시는 건지요? 그거 모르고 사는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들 때가 많아요. 그러니 그렇게 자기 맘대로 하며 함부로 말하고 행동하는 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두 번째로 이 양은 잘 아시는 대로 겁이 무척 많아요. 그 이유는 뭐냐? 자구책이 없다는 거예요. 무기가 하나도 없어요. 대부분의 동물들이 신체 어느 부분이 무기로 쓰이잖아요. 예를 들어 우리 자매님들은 손톱을 막 무기로 쓰고, 어떤 자매님들은 이 혀를 전혀 무기가 될 것 같지 않은 혀에 가시를 돋치워 가지고 이걸 강력한 무기로 쓰잖아요. 이 혀는 치아보다도 더 잘 물어뜯고 핥히는데 쓰이곤 합니다. 여러분, 혀를 그렇게 쓰다간 큰일 납니다. 동물들은 발톱이나 이빨 등이 아니면 뿔이나 이런 무기가 없다면 하다못해 보호색이라도 있잖아요. 카멜레온 같은, 또 물속에서도
그렇게 바위 같은 데 딱 가면은 신기하게 그 배경되는 바위 색깔로 착착 변하는 그런 물고기들이 있더라고요. 야, 어떻게 저럴 수 있을까 싶은 그런 대단한 자구책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양들은 자기를 보호할 그 어떤 것도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다 폰잡고 의연하게 사는 듯해도 병원 가서 진찰받다가 의사 선생님께서 고개만 조금 갸우뚱해도 덜컥 겁이 나잖아요. 저도 처음 정형외과 이제 좀 큰 병원으로 가가지고 정형외과 갔는데 엑스레이 사진을 보면서 의사 선생님이 엄청 겁을 주더라고요. 또 그때는 지난 12월 달까지만 해도 제가 너무 많이 아팠기 때문에 그 겁주는 말이 다 와닿더라고요. 뭐 여기도 문제고 여기도 문제고 여기도 문제고 이래서 문제고 저래서 문제고.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뭐냐면 MRI 촬영을 하자는 거예요. 그것도 특수 촬영을 하자는 거예요. 요즘엔 보험이 좋아져서 MRI도 많이 싸졌는데 이거는 보험 처리도 안 되는 MRI를 하자는 거예요. 그러니 겁이 덜컥 나잖아요. 이러다가 수술하는 거 아닌가. 수술의 가능성도 비춰 얘기했기 때문에 이 어려운 시기에 내가 병원에 입원해서 수술받고 하는 건 큰 문제인데 집중된 기도를 하게 되지요. 중요한 건 뭐예요? 우리가 다 신사숙녀같이 점잠 빼고 앉아 있지만 우리의 환경 속에 쉽게 오염되고 세속화되는 그런 연약한 존재일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가뜩이나 모르는 미래를 더욱더 절망 속에서 감히 나아가지 못할 때가 너무 많다는 거예요. 또 한 가지를 더 꼽는다고 하면 이 양이 쉽게 더러움을 탄다는 거예요. 저도 어린이 대공원에서 또 몇 년 전에 가봤던 호주에서 양을 봤어요. 성경하고는 다르더라고요. 제가 성경에 대해서 유일하게 의구심을 갖는 말씀이 이사야 1장 18절이에요. 너희 죄가 주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되리라. 저렇게 됐다간 큰일인데 싶은 그런 더러운 색을 양들이 가지고 있더라고요. 우리도 다 그런 거예요. 쉽게 세속에 오염되는 어리석은 존재가 되곤 합니다. 안 좋은 것은 빨리 따라가는 경우가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우리가 다 양 같다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런 우리들의 어떤 삶과 상황과 싸움에서 승리를 거둘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기대하기는 어렵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나 요한복음에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희망으로 다가오셔요. 예수님께서 그 양을 치시는 나는 선한 목자다라고 말씀해 주셨기 때문이에요. 양 혼자서는 이길 수 없는 거예요. 그러나 선한 목자 대신 예수님을 따라가면 선한 목자 앞에 어린 양이 될 수만 있다면 이 양이 가진 모든 결함이 이 목자 예수님을 통해서 다 극복되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갈 길을 밝히 보여주십니다. 어떤 어려움 중에서도 보호해 주십니다.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에 확실한 안위를 받는다는 거예요. 또한 그보다 더 중요한 거, 그 모든 더러운 것을 다 씻어주신다는 거예요. 다른 목자들도 앞서 두 가지는 책임져 줄 수 있어요. 그러나 이 마지막, 이 모든 더러운 것, 바로 이 성결의 은혜, 거룩한 은총은 예수님만이 가능하시다는 거죠. 우리 예수님은 이 은혜로 우리에게 다가오셨어요. 그런 사람 또 없습니다. 제가 우리 예수님을 첫 번째로 꼽은 이유가 바로 그것입니다. 언제나 예수님은 우리의 거룩함, 근거가 되시는 보혈의 공로를 우리 위에 쏟아주신, 그 공로로 또한 우리의 미래가 승리할 수 있다는 확신을 주시는 바로 그런 예수님이 되신다는 거죠. 오늘 본문 앞에 나타난 이야기는 대단히 중요한 역사적 사건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400년 동안 노예 생활을 하다가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로 구원을 받았어요. 그러나 워낙 오랫동안 세상에 있었기 때문에, 애굽에 있었기 때문에 홍해를 건너서 바로 가나안에 올 수도 있지만 아직 거룩함이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아요. 신령함이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아요. 하나님의 백성답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40년의 광야 여정을 통해서 훈련시켜요. 말씀도 주시고 은혜도 경험하게 하면서, 그러면서 하나님께 대한 한결같은 믿음을 유지할 수 있도록 이 40여 년의 긴 훈련 후에 지도자 모세는 세상을 떠났지만 후계자 여호수아의 인도로 꿈에도 잊지 못할 그 가나안 땅으로 건너 들어가게 됩니다. 기적 같은 은혜로 요단강을 건너서 맨 처음 만나게 된 첫 성, 큰 성 여리고를 쉽게 점령하기도 합니다. 그들은 감사했어요. 너무 만족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땅을 우리에게 주셨다 하는 이 감격으로 충만했어. 이제 이 기세를 몰아서 다음에 있는 조그마한 성 아이성을 공격하게 되는데, 너무 작은 성이라고 해서 이 많은 군사가 다 갈 필요가 없다고 생각을 하고 2-3천 명만 보냈더니 전쟁에 패전을 하게 되고 맙니다. 36명이 죽고 3천 명 군사가 패퇴하고 절망 가운데 돌아오게 되어집니다. 참 난감한 상황이에요. 왜? 전쟁이라고 하는 건 이길 때도 있고 질 때도 있습니다. 어찌 늘 승전만 하겠습니까마는, 그러나 이 전쟁은 다르잖아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하나님의 약속의 땅을 얻게 되는 거룩한 전쟁이란 말이죠. 이 전쟁에는 조금의 패전이란 있을 수 없다는 거예요. 또 한편 생각하면 이스라엘이 군사력이 강해서 훈련된 군사가 많아서 승전을 기대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었죠. 오직 하나님, 애굽에서 인도하신 하나님, 40년 광야 여정을 거쳐 나오게 하신 하나님, 그 위대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바로 그런 백성이라는 사실 때문에 가나안의 7 족속은 벌벌 떨면서 자기들의 땅을 쉽게 내놓을 수밖에 없는 전쟁이었다는 거죠. 바로 이러한 전쟁인데 여기에 패전이 있다는 이야기는 있을 수 없는 거예요. 왜? 일이 이렇게 되고 마면 하나님이 저들과 함께 하시지 않는다 하는 인정이 되고 소문이 퍼져나가면 이 가나안 7 족속들이 모여서 연합군을 만들어 가지고 그 어디선가 찾아온 이 이스라엘 60만 대군을 아주 진멸해 버릴 수도 있는 그런 가능성이 있는 위기 상황이라 하는 얘기예요. 그야말로 위기 중에 위기입니다. 그래, 얼마나 답답하면, 얼마나 괴로우면, 여러분 우리가 읽지 않은 그 앞에 6절 이하에 보면 여호수아가 옷을 찢고 이스라엘 장로들과 함께 저물도록 눈물을 쏟으며 울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통곡을 합니다. 어찌하여 이런 일이 있는 겁니까? 어찌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있습니까? 하며 목 놓아 울고 엎드려 있더라는 거예요. 항상 갈렙과 함께 미래지향적이던 여호수아가, 여러분 거기 7절 하반절에 보시면 우리가 요단 저편을 만족하게 여겨 거주하였다면 좋을 뻔하였나이다. 우리가 지난 주일이나 금요일 날 본 것처럼 요단 저편이 어디예요? 암몬이나 에돔이 살던 땅이에요. 거기는 천연 요새지라고 그랬잖아요. 에? 거기는 그 에돔과 암몬을 풍요롭게 하던 땅이라고 그랬잖아요. 고생하고 괜히 요단강 건너고 어쩌고 할 것 없이 거기 있었으면 더 좋지 않았겠는가. 과거 지향적인 안주의 어리석은 독백까지 쏟아놓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때 오늘 본문에서 보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말씀합니다. 어찌하여 엎드려 있느냐, 일어나라 말씀하셔요. 그러면서 13절에 보면 내일을 기다리라고 하십니다. 소망이 없어 과거를 보는 그들에게 내일의 소망을 바라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주실 큰 승리의 보장을 말씀합니다. 어제의 패배, 실망, 낙심에 비할 수 없는 내일의 승리를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실패를 경험합니다. 저도 큰 실패를 경험했던 목회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번번이 그렇게 실패해 왔잖아요. 실패하면 절망하고 절망 앞에서 비관주의에 빠지고 허무주의에 끌리게 되어집니다. 저도 그런 경험, 여러분이 상상할 수 없는
저도 그 극단까지 가본 적이 있어요. 그러나 그것은 안 믿는 사람들의 이야기여야 되지요. 거기서 그냥 멈추어 있으면, 거기서 더 깊은 나락으로 빠지는 것, 그것은 안 믿는 사람들의 이야기라는 거예요. 저나 여러분, 우리들은 예수 믿는 사람들이잖아요. 예수님이 어떤 분이에요? 제가 저의 기도의 말미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기 전에 자주 붙이는 표현이 있죠. 뭐예요? 상승장군. 상승장군, 항상 이기는 장군이라는 거예요. 왜? 요한복음 16장 33절에서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항상 승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은 여기서 달라야 된다는 거예요. 변곡점이 있다는 거죠. 여러분, 헬만 헤세가 이런 말을 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절망을 보내는 것은 우리를 죽이려는 것이 아니라 우리들 속에 새로운 생명을 불러 일으키기 위함이다. 이 새로운 생명이 무엇입니까? 내일의 승리를 소망하는 기운입니다. 그냥 소망 정도가 아니라 확신하는, 그리고 정말로 그것을 만끽하고 누리는 바로 그 역사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나 오늘 본문에서 그 내일의 승리를 얻기 위해서 선결되어야 할 일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거기 13절에 뭐라고 말씀하냐면 스스로 거룩하게. 지금 내일의 승리를 위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금 여호수아가 하나님의 마음으로 당부하는 건 딱 한 가지예요. 스스로 거룩하게. 왜 그러느냐? 아이성의 패배는 적이 강해서가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 이름처럼 아이성이잖아요. 아이성. 어른성 아니고 아이성. 예? 연약함이 물씬 풍기는 그런 성읍이에요. 그렇다고 권세나 전략이, 전세나 전략이 잘못된 것도 아니에요. 원인은 어디에 있느냐? 바로 이스라엘 속에 있다고 말씀하셔요. 내적인 문제입니다. 도덕성의 문제요, 진실의 문제요, 신앙적인 문제가 더 크다는 거예요. 여러분, 승리 얘기를 하니까 운동 경기를 오늘 얘기할 수밖에 없어요. 축구로 말하면 상대팀이 어떤 전략이냐 실력이냐 이것보다도 문전 처리 미숙이나 또는 체력이나 집중력 저하 등 자체의 결함을 보완하고 자체의 전력을 극대화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거죠. 상대의 실수로 이기기를 기대함보다는 실력으로 이기기를 바라고 노력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게 2002년도의 역사를 이뤘잖아요. 5대0으로 지던 나라를 우리가 이겨내는 그런 결과를 얼마든지 만날 수 있는 게 그게 우리의 노력에 달려 있거든요. 저는 선거 때만 되면 나오는 현상 가운데 하나, 상대를 비방하는 전략이나 흑색 선전. 제가 선거를 앞두면 꼭 하는 말씀이 있잖아요. 이런 사람 절대 뽑으면 안 된다고. 예? 자기는 먼지 안 날 사람인가요? 남이야 어떻든 자기의 공약, 진실, 헌신의 열정만 분명하다고 하면 그러면 되는 거죠. 되기 전이나 되고 난 후에나 우리 백성들을 기대하게 만드는 사람인 거죠. 우리 믿는 사람은 매사를 신앙과 연결해서 생각할 수 있어야 됩니다. 다시 말해서 신앙적인 양심에 어긋남 없이 할 수만 있다면 반드시 이긴다는 거예요. 그게 거룩함입니다. 저는 우리 신앙의 백성들이 좀 그렇게 살았으면 좋겠어요. 우리 교회에서 세움받는 일꾼들이 좀 목사 눈에 뻔히 보이는 얄팍함, 신용, 흉내 이런 거 말고 아무도 보지 않는 곳에서 내면의 진실을 지켜내는 거룩한 하나님의 사람, 그런 사람들이었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나세요? 오래전에 프랑스 월드컵 때 그때 차범근 감독이 선수들을 이끌고 갔습니다. 여러분 예선전 때 얼마나 잘 싸웠습니까? 근데 이길 때마다 차 감독이 뭐 했어요?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근데 이걸 가지고 시비거리로 삼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하지 말라고, 방송에 내지 말라고. 여러분 이 하나님의 은혜도 모르는 배은망덕한 인생들이 있습니까?
여러분, 그 감독의 지혜나 전술이 어디에서 나오는데? 그게 다 하나님이 주시는 건데, 하나님이 차범근 감독의 마음을 충만하게 감동하셔서 그 놀라운 전술과 전력과 또 선수 등용의 이런 일들을 다 이뤄내고, 또 세우는 선수들마다 자기들이 가진 실력 이상을 발휘하는 이 모든 것들이 다 기도하는 감독 차범근을 통해 이루어지는 일인데, 그냥 결과만 생각을 하고 그 과정에 하나님의 역사를 모르니까 이 망령된 일을 하게 되는 경우들이 많이 있다는 거예요. 죄송한 얘기지만 하긴 요즘은 교회에서도 목사더러, 목사님 신앙적인 얘기 하지 마세요, 성경적인 얘기 하지 마세요, 그냥 좋은 말, 그냥 웃다 갈 수 있는 말만 해주세요 라고 요청하기도 해요. 참 가슴 답답한 일이 아닐 수 없어요. 제가 아마 여러분들에게 한번 얘기했을 거예요. 그때 주전 중에 이상윤 선수가 있었다고. 예? 그 이상윤 선수가 제가 부목사로 있던 교회의 교인이에요. 그 어머니는 아주 새벽재단을 30분을 걸어서 새벽재단을 와요. 장안동에서 전농동까지 30분을 걸어서 새벽재단하고 열심히 기도하고 갑니다. 그 어머니의 배우의 기도가 어쩌면 이 아들의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 주었던 거죠. 제가 그때 새벽 예배 인도할 때였거든요. 그 전날 밤에 승리했으면 제가 그날 방송국하고 약속돼 있었거든요. 새벽 예배 끝나고 그리고 인터뷰하기로. 근데 그 전날 졌어요. 저는 신앙적인 관점으로 볼 수밖에 없잖아요. 목사가. 네? 그 신앙적인 관점에서 이미 지는 것이 지는 것이 아니라 이상윤 선수가 자기 실력조차 발휘할 수 없게 되는 것이 이미 예견된 상황이었어요. 왜? 그때 그 어머니가 금식한답시고 병원에 입원해 계셨어요. 네?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금식을 하고 하나님께 금식을 하지 못했다는 거죠. 아니, 금식을 하려면 새벽 예배 나오던 거 더 나오고 주님의 제단에서 죽으면 죽으리이다 하는 그 마음으로 기도하면서 금식을 해야지, 병원에서 링겔 꽂고 그렇게 금식하는 게 그게 뭔 금식이에요. 그래, 그날 이상윤 선수가 그 경기에 나와가지고 그 이전에 그 별명이 팽이였잖아요. 팽그르르 돌면서 공을 착 빼가지고 멋지게 슈팅도 하고 골도 넣고. 근데 번번이 실수를 하면서 결국 구설수까지 올랐잖아요. 예? 같이 교회 다닌답시고 차 감독이 잘하지도 못하는 이상윤을 자꾸 등용하는 거라고. 여러분, 신앙으로 가야 되는 거예요. 상대적으로 2002년 월드컵은 시작 전부터 저는 승리의 가능성이 보였습니다. 목사니까 그렇게 생각한다고 하셔도 상관없어요. 그때는 여러분 잘 아는 대로 이전에 감독이 기도하면 뭐라 그래요? 그러나 선수가 골 넣고 골 세리머니로 무릎 꿇고 기도하면 아무도 뭐라 하지 않아요. 근데 그때는 그 월드컵 2002년에는 그 선수들 가운데 거의 절반 가까이 11명이나 최태욱, 이천수, 차두리, 또 이영표까지 이 대단한 기독교 선수들이 포진하고 있어요. 그 중에 5명 선수는요, 이미 선수촌에 있을 때부터 매일 밤마다 하루도 안 빠지고 매일 밤마다 5명의 선수가 하나님 앞에 예배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벌써 그런 얘기들을 접하게 될 때, 이번에 뭔가 역사가 일어나겠다. 그 역사가 일어났잖아요. 어쩌면 앞으로도 없을 대단한 역사, 월드컵 4강의 신화를 이룩하는 역사가 나타났잖아요. 세상 사람들에게는 신화예요. 그러나 믿음의 사람들에게는 그건 당연한 결과죠. 믿습니까? 이렇게 아멘이 적어서야 여러분들에게 내일의 승리가 없을 것 같아. 믿습니까? 이건 믿어야 되지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다. 여러분, 지금 이 이스라엘에게 요구하시는 것도 그겁니다. 거룩함을 회복해라. 죄악의 씨앗을 제거하라. 그건 바로 아간이라고 하는 사람의 문제인 걸 여러분 아시잖아요. 성전을 치르고 있는데 이걸 강도질 도둑질로 전락시킨 사람이 바로 아간입니다.
불순한 욕심을 채웠다는 거예요. 이 좋은 옷을 왜 버리냐? 금덩이 좋은데, 은덩이 좋은데 왜 다 불태워 버리냐? 내가 잘 써줘야지. 경제 논리적으로 보면 맞는 말일 수도 있어요. 또 그런 사람들이 흔히 하는 말 있잖아요. 나 혼자 잘 살려고 그랬냐? 하는 말 하잖아요. 그러나 21절에서 그는 이렇게 시인합니다. 그 21절에 보시면 내가 노략한 물건 중에 신할산에 아름다운 외투 한 벌과 은 200세겔과 그 무게가 50세겔 되는 금덩이 하나를 보고 탐내어 가져갔나이다. 탐심의 결과라는 거예요. 이기심 때문입니다. 공동체야 위기를 만나든 말든 나만 잘 살고 보면 된다는 거, 바로 그 마음이에요. 이 욕심, 이기심, 언제나 이런 것들이 개인의 마음속에 자리를 잡으면 공동체는 승리의 내일을 열 수가 없는 거예요. 절대 질 수 없는 그런 상황에서도 철저히 무너지고 말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공동체의 승리의 내일을 위하여 가장 큰 해악인 이 이기와 욕심을 싫어하는 거예요. 조금이라도 그런 기미가 보이면 막 화가 나요. 예? 이제는 제가 웬만해선 여간해선 잘 화를 안 내는데, 이기가 보이고 욕심이 보이고 나태가 보이면 그럼 솔직히 화가 납니다. 그런 사람이 앞장서서 설쳐대면 너무나 불안하고 걱정이 돼요. 그런 사람들이 다 된 밥에 콧바뜨리고 일을 망쳐놓고 발목을 잡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건 참 슬픈 일이에요. 그 모든 일이 은밀하게 거짓되게 되어진다는 것이 참 억울하고 답답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매년 독일에서는 재미있는 발표를 하고 있어요. 누가 시킨 것도 아닌데 대학과 국제투명성위원회라는 게, 이 독일에는 위원회가 참 많아요. 그래서 이 대학과 투명성위원회가 공동으로 조사를 해서 조사 결과를 발표해요. 어떤 조사 결과냐? 세계 국가 청렴도 조사예요. 1996년에 첫 번째 발표를 하게 되는데, 그때 청렴도 제1위는 누구냐? 뉴질랜드였어요. 2위는 덴마크였고요. 쭉 내려가서 우리의 가까운 일본은 17위. 그때 쉬운 3개 나라를 대상으로 조사를 했던 건데 일본은 그래도 17위나 했어요. 우리는 몇 위일까요? 그때 딱 중간에 걸쳤어요. 27위. 그리고 지금은 이제 나라가 많이 늘었어요. 180개국 가운데. 한때 우리나라가 그 50몇 개국, 60개국 안에서 거의 50위권 밖으로 최하위까지 떨어졌던 때가 있어요. 실제로 2010년대 이후로 우리가 40위권에 쭉 거의 머물러 있다가 180개국 중에 40위권에 머물러 있다가 50위권으로 떨어진 때가 있어요. 언제인지 아시죠? 몇 년 전 그때예요. 그리고 그 이후로 이제 회복이 되어 가지고 재작년에 39위까지 그렇게 청렴도가 좋아졌던 때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걸 좀 알아야 됩니다. 잘 살고 못 살고, 능력이 있고 없고, 성공하고 실패하고, 그게 먼저가 아니라는 거예요. 좀 더 나아가서 정직함이라고 하는 것, 이거는 잘했냐 못했냐 묻는 것이 아니잖아요. 다만 진실했느냐, 이걸 지켜내면요, 오늘 좀 실패해도요, 오늘 좀 졌어도요, 그래도 내일은 희망이 있는 거예요. 그러나 이게 무너져 버리면요, 오늘 좀 승리하면은요, 내일을 기대할 수가 없어요. 더더욱 어려워지는 거예요. 투명성이라는 게 뭐예요? 가졌느냐 못 가졌느냐, 능력이 있느냐 없느냐, 이걸 묻는 게 아니잖아요. 사실을 사실대로 인정하느냐, 이것을 묻고 있는 거예요. 투명성, 이것이 윤리 도덕적 기본입니다. 심지어는 경제의 기본이고 정치의 기본입니다. 이거 빠져나가면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여러분, 깊이 생각해야 됩니다. 특히 저와 여러분의 신앙은 더욱 그렇습니다. 저는 정정당당 코리아, 이 말이 좋습니다. 정정당당 아무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나 세상 앞에서 그런 존재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은 어떤 사람이 되고 싶으십니까? 자녀들에게 어떤 사람이 되라고 말씀하십니까? 첫째가 뭐냐는 거예요. 대부분은 유능한 사람 되라고 하시지 않아요? 유능한 사람,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말고 유능한 사람. 여러분, 이게 망조인 거예요. 정직한 사람, 투명한 사람, 이게 기본이 되어야 합니다. 신앙을 기본으로 하는 정직한 사람, 이게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다른 말은 못 들어도 괜찮아요. 잘나고 못나냐가 중요한 문제가 아닙니다. 저 사람은 정직한 사람, 이것이 우선이라는 거예요. 그리고야 경제가 되고 나라도 되는 겁니다. 그래야 유익한 사람, 모두에게 승리감을 주는 그런 사람이 되는 거예요.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잖아요. 다른 사람을 행복하게 하는 것, 그것이 진정한 신앙이다. 그게 유익한 사람의 건강한 신앙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잊지 마세요. 유능한 사람보다 유익한 사람으로 키워낼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에서도 교회에서도 마찬가지고요. 세상에서도 그럴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얘기 하나만 더 하고 말씀을 마무리할게요. 나폴레옹의 군대가 국경을 넘어서 진격해 들어올 때 아이들을 데리고 사는 과부, 크리스찬 과부가 한 사람이 있었답니다. 그 과부가 군인들이 자기네 집을 괴롭힐까 봐 두려워하고 있었습니다. 이제 가까이 왔다고 하는 얘기가 들려올 때 그날 밤 그녀는 가정재단 앞에서 간절하게 기도를 했어요. 엄마가 얼마나 간절하게 기도하는지 아이들이 잠을 잘 수가 없고 엄마의 그 기도에 귀 기울일 수밖에 없는, 그 엄마가 그 밤에 그런 기도를 드렸다네요. 오 하나님, 저희 집을 장벽으로 둘러주시사 저희들을 적군에게서 보호해 주시옵소서. 아이들이 서로 물어요. 예? 엄마가 하나님께 우리 집을 장벽으로 둘러달라는 게 도대체 무슨 뜻일까? 하룻밤 사이에 어떻게 장벽이 둘러질 수 있을까? 의문 가운데 아이들이 잠을 설쳐댑니다. 아침이 되었을 때 그들은 알게 됩니다. 밤새 엄청난 큰 바람과 눈보라가 휘몰아쳤으며 그 눈보라가 이 집 주위를 감싸고 있었기 때문에 군인들이 그 집이 거기 있었는지조차도 알지 못한 채 그냥 쑥 지나가고 말았다는 걸. 할렐루야. 하나님이 그 집을 구원해 주신 거지요. 신앙의 부모인 저와 여러분들은 우리 자식들에게 이런 기도의 믿음, 기도로 승리를 여는 역사를 보여줄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참 많이 어렵고 힘든 때를 삽니다. 믿음 없는 자식들이 우리에게 믿음 없는 일들을 요구할 때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좀 믿음을 보여야지요. 어려운 상황이지만 성결과 겸손으로 우리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서 임마누엘만 해주시면 거기가 피난처가 되고 승리의 내일이 열릴 것이다. 저나 여러분이 이 믿음으로 우리의 내일을 열고 우리 자식들의 내일을 열어주고 이 나라, 이 민족의 내일을 열 수 있는 건강한 신앙 백성들이 다 되시기를 우리의 구주가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믿음을 주옵소서. 마지막 때입니다. 어렵고 힘든 때를 지납니다. 이제 곧 백신도 오고 여러 어려운 위기들이 극복될 수 있는 조짐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나의 진실한 믿음을 지켜내는 이 정직함으로 승리의 내일을 기대할 수 있는 저와 이 모든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안에 가득한 이기와 욕심이나 거짓과 술수가 물러가게 도와주시고 오직 하나님 앞에 코람데오하는 신앙으로 이기고 승리하는 하나님의 사람, 우리 때문에 우리가 함께 거하는 우리의 가정도 교회도 이 나라 이 민족도 하늘의 구원을 보는 놀라운 역사의 주인공들이 다 되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